혹자들은 말을 하기를 도시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어울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그 질문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농경 시대 속에서의 맥주 감사가 아니라 작금의 시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오늘 34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 이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들을 다 보면은 한결같이 그 가운데 감사가 밑바탕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감사절기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가? 7월 첫 주일이니까 앞서서 우리가 6개월을 보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낸 거죠. 적절하지 않은가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끔 만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러한 시국에 뭔 감사거리가 있냐고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작가 이원석 씨의 산문집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거의 매일 일기를 쓴다. 어제는 한 5, 6년 전에 일기 2년치를 읽었다. 읽다 보니 그 2년 동안 내게 수많은 크고 작은 행운과 불행들이 있었는데 불행이 단지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뜻밖의 즐거움과 행운을 가져다 준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감사했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었지 않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초월감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무엇 하기 때문에 더 감사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봤더니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교회 개척 사역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 사역, 신학교 설립, 사회적 악습 타파, 인쇄술과 출판 과학을 인도에 도입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고요. 최초의 원예 체계를, 그리고 은행을, 신문 제작을, 도서관 도입을, 그리고 아시아에선 처음 대학을 설립한 나라가 인도라고 알려지는데 바로 윌리엄 캐리가 세운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서 저처럼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그 질문을 저 또한 던져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사건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한 번은 1812년인데 이렇게 산책을 나갔다 돌아오니까 집이 온통 불에 다 탄 거예요. 그 불의 원인은 촛불을 켜놓고 갔었는데 키우던 반려견이 그 초를 건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진짜 몽땅 다 탔는데 그 탄 것 중에는 너무 이 윌리엄 캐리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 나름대로의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8년 동안 번역한 인도어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 문법책이 있었고요. 완역한 성경 원고 1100페이지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반려견을 보면서 화도 내기도 할 거고 저리가 이렇게 짜증도 내기도 할 터인데, 윌리엄 캐리는 그 반려견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족한 것을 너무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 번역하고 만든 이 번역서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번역하라고 이것을 불태우셨는 줄로 압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초월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 함에도 불구하고예요.
우리는 조건적 감사가 참 많잖아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래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언젠가 저 그 얘기 듣고 또 그와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차린 그 점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폐업을 하는데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능해요, 여러분? 개업 예배는 많이 드려봤어도 폐업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인즉슨 윌리엄 캐리가 이와 같은 역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 맞은 것도 어찌 보면 무용지물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는 이 즈음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작년 1월 달 기억하거든요. 이 미국에 갔다 딱 들어오니까 교회에 더 이상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 예배가 주어지게 되었고요. 지난 1년을 꼬박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괜찮겠지 했는데 반년이 지나면서 이게 뭐예요? 좀 나아질까요? 백신 맞았는데 더 나아질까요? 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의료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2년, 3년은 더 이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 뭐를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를 힘입어, 나로서는 감사가 안 나와요. 환경을 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를 힘입어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얻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김성근 목사, 너처럼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저는 아무 말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요. 진짜 많은 은혜를 덧입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모세가 덧붙이는 말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셨고 내 영광에 칼이셨지 않느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했지 않느냐? 그들을 내가 쭉 하면서 다 무찔렀지 않느냐? 그 높은 곳을 밟으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뒤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내 뒤를 돌아봤을 때 감사거리가 한두 개냔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고, 어찌 보면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1년 반을 지내왔는데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이지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이렇게끔 아마 사람이 계획하고 뭐 그렇게 진행시켜 나간다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뭐 시적절하게 할 수 없으리라고 봐요.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 진짜 손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곳에 멤버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저는 그 사실을, 농경 시대 아니잖아요. 지금 산업 문명화 시대인데 맥주 감사 어울려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를 도출해서 맥주 감사 주일에 어떠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 시편 96편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네 가지 감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저자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거리가 아니느냐.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할 수 있으세요? 전 촌에서 자랐는데요. 그리고 바닷가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농어촌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곳에서 전 자랐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가을이면은 이 고사떡 해가지고 뭐 여러 군데다가 다 놓죠. 나무 가운데 갖다 놓고 돌 가운데 갖다 놓고 좀 높은 데 갖다 놓고 낮은 데 갖다 놓고 뒤지 위에 갖다 놓고, 난 뒷간에 갔더니 뒷간이란 말 예전에 썼잖아요. 그런 데도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놓더라고요. 울타리에다가도 먼 텃밭에도 갖다 놓고 말이죠. 전 바닷가에도 자랐잖아요. 풍어제 지낸다고 이 봄철 이렇게 이른 봄 되면은 바닷마다 오색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 얻지 못했다면 뭐 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존귀한 거라고 생각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제가 빼놓지 않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너무도 영광된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 노래라고 하는 말이 3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노래라고 하는 말은, 노래 이러면은 우리 가운데 좀 이 어휘적 어감이 좀 어색한데요, 찬양이라고 바꾸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근데 노래라고 표현을 해놓고 그 의미는 찬양,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고 적어놓고 뭐라고 읽는다, 뭐 이런 표현들 종종 하지 않습니까? 노래라고 적어놨지만 저것은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 노래라는 게 새롭다라고 하는 건 하다쉬라고 하는 말이고요, 노래는 쉐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합해서 우리가 복합 명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쉐르 하다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올려지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유명한 작곡가가 만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영광,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유명한 가수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노래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새 노래는 구원의 감격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지 아니하면 진정한 새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그건 없어요. 할 수도, 가능치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감옥이 감옥일 수가 없고, 형편이 누추함이 형편의 누추함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세상은 점점점 살기도 좋아지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왜냐하면 GDP, 국민 총생산성을 OECD 국가 순위로 본다면 적어도 우리가 저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위 안에 든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어떤가요? 심각하잖아요. 유럽을 보면 말이에요, 북미를 보면요, 살기는 너무도 좋은데
왜 사람들은 진정제와 안정제와 또 극약성, 마약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문제는 복지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노후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물질이 우선일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OECD 국가별 경쟁력, 경제력, 복지 모든 것들을 저는 뛰어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어떻다고요?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이 말이 어떤 말이냐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처방이에요. 아니, 가렸으면 그것이 얼마나 간단 말입니까? 반나절이나 갈까요? 1시간이나 갈까요?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었다, 구원 받았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의 힘으로도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 제일 감동적인 찬송이요, 제일 감동적인 찬양이요, 제일 감동적인 노래가 뭐냐고 물을 때마다 Amazing Grace를 떠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기독교의 모든 기쁨과 예배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감사는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죄 사함이 있고 난 후에야 진정한 예배가 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봉사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 아닐까요? 죄 사함 없이도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죄 사함 없이도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죄 사함 없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감사가 없단 말씀이죠.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처음 본 사람이지만 구별해낼 수 있다고. 두 가지로. 하나는 언어 태도예요. 예수 믿은 사람, 구원이 있는 사람의 언어 속에는 뭐가 많습니까? 감사가 많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는군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해요. 항상 보면 감사가 많아요. 그리고 또 뭘까요? 표정이에요, 표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독특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표정들, 그 감사들, 그걸 어찌 막을 수가 있겠고. 우리 서양 속담에 그런 말 하죠. 숨길 수 없다고. 뭐를요? 사랑하는 것과 감기 걸린 것은 기침 나오는 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사랑하는 그 눈빛을 어찌 숨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그 귀한 구원이 나의 심령을 통하여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에베소 교회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훈과 그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항상 늘 언제나 변함없이 뭐를요? 감사하라. 감사. 어떤 때는 터무니없어요. 범사에 감사가 되냐고 우리 꽤나 그런 질문 해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말이죠, 목회도 해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더니 이게 이 말이로구나, 이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래서 범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로구나.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도의 기업에.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때는 조건적으로 쓴 성경 구절들이 꽤 있어요. 감사. 근데 그 감사가 어떻게 되어지는 감사냐면 성도의 기업이 우리 가운데 얻어지기 때문에. 그럼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는 거잖아요. 유산이잖아요. 내 몫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고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는데 이거 빼놓으면 안 된다고. 그게 뭔 말씀인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지켜주셨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어떻게 지켜주셨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떻게 지켜주셨냐요. 그게 천군 천사로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살 때 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먼 거리에 있지만, 시간을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눈에 보이세요? 늘상 그렇게 있으세요? 아닐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얻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거 감사 아닌가요?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문, 단초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건 내가 감사의 조건이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4, 5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너무도 귀한 감사거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의 통계인데요, 매일 신경안정제를 먹는 사람이 5천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진정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2,800만이라고 그랬고요, 자극성 있는 마약에 손을 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700만 정도 된다는 보도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울하니까, 답답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흔히들 인생이 괴롭다고 그러는 거죠. 의지할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한 선지자가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당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에레미야 8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근데 여러분이 상하였다 그래서 슬퍼한다 이게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그러한 침략, 그 다음에 아수르의 침략,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나도 슬퍼하며 그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지경에 있느냐, 그 안타까움을 22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뭐예요? 왜 이러느냐 이거죠. 왜 이러느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붙들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단단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작금의 세상을 바라보면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장하고 나름대로 큰일 났다 싶어요. 뭐가요?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가치관들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못되면 그러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쓰러지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옳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방황하는 사람들, 힘이 없어 이리저리 약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어디 가면 좋은 거 있냐고, 어디 가면 흥미있는 거 있냐고, 어디 가면 재미있는 거 있냐고 이리저리 두리번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로 오시라고.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된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만 누리면 안 돼요. 나눠주셔야 돼요. 내가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 자리에 쓴다고 하는 게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거리예요. 흔히 목사들이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설교 없으면 뭘 목회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긴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목회를 몇 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이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가야 될 때가 있고, 저 같은 사람도 말해요. 긴장감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근데 일부러 긴장하는 것도 있어요. 늦추어지 이렇게 긴장감이 풀어지면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저는 이 자리를 너무도 감사함으로 씁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잘못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내가 잘못되면 많은 것들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되면은, 적게는 내가 잘못되면 애들이 어떻게 될 거고, 내가 잘못되면 아내는 어떻게 될 거고, 좀 더 크게는 내가 잘못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내가 잘못되면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그 공유함으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고 그분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여기서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은요, 너가 복인 거야, 너가 복인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를 만나는 사람, 너와 함께 지내는 사람 다 이게 복인 거야. 2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24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이 복을 그저 나만 누리다가 그건 재미없는 인생이죠. 서로 나누고 서로 증거하고 서로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 이거 너무 귀하다고 봐요. 예배 자리에 쓸 수 있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코로나19 시대이지만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거리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저 이야기를 한다면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냐 하는 겁니다. 오래전 찬양인데요, 호산나 싱어즈가 부른 이 복음성가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말을 보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이 기억되세요? 조금? 기억되시는 분들은 조금 저 연식이 오래되셨다 라는 증거예요. 2절 가사,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이게 그 질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답이잖아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시나요? 목숨 버렸나요? 그 다음에 답이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못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그 다음 뭐예요? 잘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 그 평안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찬양하고 그랬대. 그래,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의 작품 중 목노주점, 거기 주인공은 나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나나는 상류사회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흔한말로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이 나나가 그렇게 들어간 그 상류사회가 어떻게 붕괴되는가, 그래서 인간 군상들이 가장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맞이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대강을 갖고 기록되어져 있는 단편입니다. 주인공 나나는 미모가 뛰어났어요. 어떤 남자들이라도 호감을 갈 만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게다가 연극 배우였거든요. 그러니 여러 면에서 이 여성으로서의 멋이 있었겠죠. 문제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어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뭘 한다고,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 물질을 너무너무 그리다가 이 세상의 쾌락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갖고 싶고 마음껏 놀고 싶고 마음껏 쓰고 싶지만 자기의 직업인 연극 배우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윤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뛰어난 여인을 많은 부자 남자들이 취하고 싶어가지고 결사적으로 덤빕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음란한 밤이 지속됩니다. 거기에
상류사회의 남자들이 걸려드는데 대표적으로 4명입니다. 백작과 은행가와 군인과 그리고 또 그 군인의 동생입니다. 이 4명이 마지막으로 그 많은 남자들 중 축소가 되면서 이 여인과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결과를 이 작가는 소개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취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으로 남깁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백작은 자기의 가산을 다 이 여인 때문에 탕진하게 됩니다. 은행가는 은행까지 다 망치고 다 망하게 됩니다. 그 군인은 공금 횡령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군인의 동생은 이 여인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자괴감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주인공 나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렇게 해서 돈은 얻었어요. 그리고 호화 저택에 삽니다. 그런데 작가 에밀 졸라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여인도 그 호화 저택에 살긴 살지만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함을,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거 쫓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게 우리를 한때 화려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흥이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산다면 여러분들의 내일과 모레와 미래는 보장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복이 될 거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영국의 부흥기를 이룬 왕가를 빅토리아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현 엘리자베스 2세의 고조모가 됩니다. 1837년에 왕위에 올라서 1901년 64년간 말 그대로 대영 제국을 건설합니다. 우리가 흔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표현을 하죠. 윌리엄 4세의 뒤를 이어서 18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어리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더랬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들어가 보면 전 뭐 잘 모르지만 뭐 대단하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들 뭐 그 하는 거. 그런데 이 어린 이 여성이 말해요. 이 왕이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이 다스렸던 인구가 4억 명이라고 그러고요. 요즘도 뭐 대통령 보고 몇 년 하면서도 지지고 볶고 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다 그러고 뭐 별 말들 다 있잖아요. 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그 비결이 뭐냐? 이 후대가 묻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묻고, 이제 특별히 이제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세계적인 면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가? 여기에 답이 간단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당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금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적이라고는 보는데요,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예배하면 승리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전적인 예배예요. 신령한 예배예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복 주시는데 7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오늘 본문의 7절. 이 7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런데 여기 보면 만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족속들아라고 하는 저 단어가 있잖아요. 미시파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미시파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혈연적으로 직계 좀비속을 말해요. 직계 좀비속이라는 말이 뭐지? 직계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혈연이 되는 거예요. 만국인데 어떻게 혈연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피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은 물질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 때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참 귀한 표현을 했다고 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는데, 하사 뭐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또 하나의 제사가 있다면 물질만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드릴 것은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이것도 보여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예전 성경으로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들의 말이 씨가 되니까 자꾸 여러분들을 드리. 제가 이거 언젠가 한 2년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본문으로 썼던 건데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자꾸 축복을 하세요. 격려를 하세요. 예수님 옳게 믿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지고 볶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옳게 믿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딱 알 수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요? 감사가 많은 거예요. 감사가. 자꾸 여러분들이 감사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선교사가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가 마침내 그 인디언 추장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동하는지. 근데 이 인디언 마을의 이 추장, 그 인디언 마을 사람들은 자기가 고맙고 감사하면 그것을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우리는 감사하면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슴의 가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께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주장님, 하나님은 사슴의 가죽을 쓰시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돌려보내네. 실망하면서 시무룩해가지고 뭐를 갖다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 두 번째로 한 게 백마예요. 백마. 이 백마를 끌고 와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백마는 아무나 타는 백마가 아닙니다. 아주 귀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추장 이런 사람들이 타는 건데, 이걸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것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걱정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뭐를 드려야 마음에 드실까? 그러다가 동물 뼈 같은 걸로 이렇게 잘 다듬고요, 또 뭐 이런 뼈로 잘 다듬고 깃털 이런 거 저희 추장이 쓰는 저 머리에 쓰는 저 관 같은 거예요. 나 그럼 이걸 드리겠다고. 이것은 나의 전부라고. 이것은 그러면서 드렸더니 선교사님,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너무 시무룩한 거예요.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까지 드렸는데도 안 받으신다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뭘 드린단 말인가? 그러면서 툭 내놓은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내 생명밖에 없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죽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이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감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